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용기와 믿음으로 예배당에 출석하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이고, 주일날 아침만 되면 종교 활동을 극히 자제해달라고 계속 문자가 와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광화문 이상한 일파들에 의하고 몇몇 교회들, 이상한 교회들 아니면 천안 지역의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아침마다 그렇게 오니 한편 이해합니다만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고 조심해야겠습니다만 마음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 복잡한 마음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배당에 오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별일 없으셨죠? 한 주간 잘 지내셨고 다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300명 이상 혹은 곧 800명, 1000명 가까이 발생할 거라고 전문가들 예측하던데 이제 사람들이 지치는 것 같아요. 그죠? 지치고 그래 어떡하겠냐, 너무 지치고 힘들고 오랜 동안에 여러 가지 삶에 누려왔던 것을 자제하고 하려다 보니 이제 좀 느슨해지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 도시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고 그런다는데 답답하겠죠. 답답하고 정신 건강에도 많이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감염들이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안타깝고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만 참 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공급돼서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 와중에도 김장은 해야 되겠고 밥은 해 먹어야 되겠고, 그러니 김장 잘하고 오셨습니까? 요즘 김장철 아닙니까? 김장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이야기했던 그 하박국 말씀 이전의 주일에는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석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우리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드러내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이런 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고 우리는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배당은 한량없이 계속 끝없이 성장해야 되고 커져야 되고 규모는 점점 커지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문이 주는 논리, 세상이 주는 논리이지 전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논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그 규모와 크기와 성공과의 싸움에서 안타깝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은과 금이 많이 있게 되었고 반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는 권세 있는 교회의 선포, 그 명령은 없어진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은과 금이 많아지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화려한 스테인글라스와 금과 음으로 제물로 가득하게 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항상 그 성공과 성취, 크기와의 싸움에서 분투하고 투쟁하듯 싸워나가는 신앙의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도 어려운 싸움일 것입니다. 성공과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늘 합리화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거지와 나사로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끝끝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 거지, 걔가 상처 입은 곳을 핥고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만, 그 거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을 유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부자는 성취를 이룬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반대로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그 부와 성공과 성취와 크기와 규모의 경제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칼은 위험하다고 말해야지, 아이들에게 칼은 위험하다고 말해야지 좋은 도구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와 성공과 성취는 위험한 것이라고 교회가 가르쳐야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칼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니 잘 사용해봐, 열심히 사용해봐, 막 휘둘러봐,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 칼 얻기를 위해서 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얻어봐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책임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방치하고 그들의 영혼이 만몬에게 빼앗기도록 방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큰 일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어야지 우리가 얻은 성취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13절, 14절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이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들어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또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고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적용하고 해석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벌 회장님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나름 해석하곤 합니다. 그렇게 적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을 강화하고 또 강화하여 무조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약속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이 너희가 할 일이고 그것이 큰 일이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13절, 14절의 이야기입니다. 13절, 14절은 욕심껏 구해봐, 크게 구해봐, 열심히 구해봐, 그렇게 하기만 하면 다 너가 원하는 대로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에서 온 우주의 부와 성취와 성공이 가득한데 그것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끌어당기기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마치 힌두교의 범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열풍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도에서 13절, 14절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실망되십니까? 하지만 실망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실망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이미 만몬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다를 것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고 세상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구하는 대로 만약에 우리가 받는다면 그것은 절대 좋은 일이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비굴한 예로 로또에 맞은 사람들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행복하답니까?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가정이 파괴되고 그들의 영혼이 육신이 파괴되었습니까? 13절,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약속해 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응답받은 기도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쩌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신앙은 더 깊어지고 성장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덜어 있었고 대부분의 기도는 허공에 치듯이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응답받지 못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은혜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히려 응답받지 못했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삶을, 나의 자세를, 나의 영혼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었고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저에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그렇게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저의 영혼은 반드시 파괴되고 피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늘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콜라 사이다 꼭 시켜달라고 말합니다. 치킨을 먹어도 짜장면을 먹어도 뭘 해도 심지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치킨, 어떤 음식을 먹어도 콜라 사이다 꼭 시켜달라고 말합니다. 뭐 안 시켜줄 때 더러 있지만 대부분 그냥 그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아이들한테 분명히 안 좋을 걸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엄마와 아빠의 관계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어쩌면 우리의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도움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늘 그렇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만 기도를 그렇게 내 방식대로 응답받는 기도야말로 좋은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13절, 14절 말씀을 잘 적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백지수표 받을 수 있는 그런 증거 본문이 13절, 14절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게 만듭니다. 아무튼 자, 이런 끝에 주신 결론과 같은 14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자, 예수님 이제 우리 문맥을 다시 한번 짚어보십시다. 14장은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시는 본문 아닙니까? 그리고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고별 강화, 떠나가시면서 당부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무엇으로 그 사랑의 마음이 드러날 것인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나의 계명이 뭐죠? 이거는 요한복음 13장에 말씀드렸듯이 새 계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제자일 텐데, 그 제자라면 당연히 반드시 나의 계명, 새 계명, 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14장 끝에 후반으로 읽어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성경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백지수표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자기의 욕심껏 구했더니 큰 건물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초동 한복판에서 권력의 상징이 모여있는 그 법원이 모여있는 그 골목에서 큰 예배당, 유리창으로 도배가 된 그 예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제자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혈통이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징표라고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러 왔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요단강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만 혈통이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는 아닐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런 사람들 더러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2대 때 예수를 믿어, 3대째 예수를 믿어. 이제 우리 4대, 5대째까지 간다고 그러던데, 내가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고, 우리 목사 가문이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3대째, 4대째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이라면 참 제자가 되겠습니까? 물론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됨은 그 가문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나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혈통은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만 해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오직 다 히브리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수많은 여러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했고 셈 계열에 있는 사람들일 텐데 아무튼 그 히브리 민족 야곱의 가족들, 그 가문들, 그의 후손들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했고, 즉 바로의 치세 아래에 있었던, 바로의 통치와 억압 아래에 있었던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했고, 함께 만나를 경험했고, 함께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경험했고, 그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봐도 혈통이나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자신이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굳건하게 믿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자면 나는 교회에 출석해, 빠짐없이 출석해, 신앙 고백도 잘해, 바른 교리도 가지고 있어, 아무리 주장하고 또 주장해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 판단하시는 기준이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면 별로 이게 은혜가 안 될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수많은 청교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존 오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시와 소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인용해 보자면 청교도의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10분의 1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일반화해서 하는 게 무리가 있을 줄을 저도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어떤 게 훨씬 더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교도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에서 많게 보면 20% 정도밖에 안 보더라고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산상수훈 끝에 이야기했던 본문들 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내 백성 아니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뿐 아니라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청교도들, 수많은 신학자들, 경건한 칼빈주의자들 예외 없이 대부분 적게 잡으면 10%, 많게 잡으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20% 안에 들어가겠지라고 자신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겠습니다만 그 기준이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이런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제한하는 것쯤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자유와 나의 삶과 나의 풍성함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롭게 만듭니다. 자유롭게 하는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멍에를 매지 않으면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잠수부가 바다에 뛰어들 때 항상 납을 차고 들어갑니다. 납을 차고 들어가지 않으면 바다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에 보면 딱 점프해서 쫙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한번 해보세요. 들어갈 수 있나?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초보들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출연하는 다른 연예인들이 거기 잠수한다고 내려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못 내려가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 다이버들은 잘하겠습니다만 초보들이나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잘 물속에서 활동하려면 꼭 납을 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 불편하고 요즘 같은 때에 하나님 말씀이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은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 말씀드렸는데요. 스키장에 가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사람은 눈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이건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스키장에 눈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키장에 허가 받으려면요. 눈만 있다고 허가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눈만 있으면 다 스키장 허가 내줍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안전 펜스가 있어야 됩니다. 스키장에는요, 반드시 그래서 그 푸른색 철망으로 해갖고 안전 펜스를 꼭 해놓습니다. 안전 펜스가 없으면요, 스키장 허가가 안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스키장의 안전 펜스와 같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멍에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이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제자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짐이 되실 것입니다. 어떤 짐? 나는 내 식구도 사랑 못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시는가? 이것이 가능이나 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그 주체가 그 제일 원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나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를 담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갑자기 뜬금없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겠죠? 그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혜사를 주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둘이 있는가? 물론 하나님이다만 둘로 표현되어집니다. 원래의 보혜사는 누구이십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졸리실 테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은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찾아서 찾았다고 그렇게 아마 찾았으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너희가 너희에게 이를 편지를 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와 같은 편지를 쓴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성부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했으니? 지금 읽었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그러죠.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 이게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말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을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대언자라고 번역했고 오늘 15절 말씀, 16절 말씀에는 보혜사라고 번역한 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원래의 보혜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변해 주시고 내 자녀라고 나의 핏값으로 사신 나의 핏값으로 자녀들에게 우리를 입양해 주신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변호해 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 원래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은 예수님.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돌아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가 등장하죠. 그렇죠? 자, 그 또 다른 보혜사가 17절에는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 누구십니까?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26절에도 보시면 보혜사, 자 26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거기 보면 보혜사가 누구시래요? 성령님이시래요. 17절에는 진리의 영이시래요. 정리해보자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계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말고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 계시는데 그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와 뭐 하기 위하여?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혈통이나 그가 가진 신앙 고백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의 모습, 신앙의 활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든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힘든다고요?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내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답니다. 때로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 권면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어머니의 그 부드러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신 분이 있답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답니다. 그분이 보혜사시랍니다.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랍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앞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셔서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 말씀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처음 받았고 제자의 길을 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무 멀리 있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고 소망의 이유가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의 제자의 모습인데 걱정하지 마라. 네 힘으로 안 될 것 잘 알고 있다. 성령님이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너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선언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큰 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정체성이나 신앙의 활동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아마도 한참 기준에 못 미칠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자주 교제하고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사님들이 불편한 이야기 할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잘 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과 만났는데요. 최근에 어떤 권사님 이 부부가 두 가정인가 세 가정이 교회에 등록했답니다. 근데 오시자마자 뭘 했냐? 밥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평생에 무슨 식당인가 한밭집인가 뭘 하시는 분인데요. 정말 잘하신답니다. 근데 거기 항상 그 밥하고 해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대요. 사모님이 혼자서 밥을 다 해먹였대요, 교인들. 너무너무 힘드시고 이제 지쳐서 사모님이 이제 목회 그만하자고 맨날 그러시는 교회가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두 가정이 오셨답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 가정인데. 오시자마자 뭘 봉사할까 보니까 사모님이 밥하는 게 괜찮았나 보죠. 그래서 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밥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날이 잔치집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대단하네. 한밭집을 크게 하셨다니 오죽 잘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언제 밥 해먹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많이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활동으로 따지면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은 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 만나면 꼭 저한테 그래. 김 목사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해? 몇 시간씩이라고 물어보면 곤란하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거의 물론 주일날 설교 준비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한 번씩 기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외에는 크게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볼 때마다 김 목사는 몇 시간씩 기도해?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제가 작아지네. 그렇게 열심으로 따지면요. 신앙의 삶의 활동적인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인됨을 따져보려면요. 우리는 못 미칠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에는 반대로 거꾸로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 예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렇게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랍니다. 누구라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 위하여 보내주실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성령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주체이시고 그 성령님은 바로 17절의 표현에 의하면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를 떠나갈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라고. 그리고 아버지는 보혜사 되시는 또 다른 성령님을 너희 속에 주실 거라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결혼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서약을 하면서 영원토록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연인들이 우리 헤어지지 말자, 영원토록 영원히 같이 살자, 영원히 사랑하자 라고 하는 말만큼 헛되고 허무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헤어지는 연인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왜 제가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람이요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존재가 영혼을 담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둘이 사랑하시죠? 아멘 안 하면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 집사님 부부도 사랑하시죠? 에이 아멘, 에이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사랑하시죠? 근데 마음으로 다짐할 거예요. 영원히 사랑. 그 영원히 사랑, 그죠? 근데 여러분요, 영원히 사랑이 안 돼요. 아니, 유한한 사람이 무슨 영원히 사랑해요. 그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혼을 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약속, 우리 영혼이 함께해. 이거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내 엄마 아빠라 할지라도 영원히 함께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잘 헤어짐을 준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잔치집 가지 말고 상가집 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헤어짐을 준비하는 것이 은혜요, 잘 헤어지는 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분이 있대요.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게 살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냐는 거예요. 큰 일, 높은 일, 예배당을 크게 짓고 건물주가 되어지고 성공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가구, 좋은 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감화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순례의 걸어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서 나중에는 영원토록 천국에서까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분, 그분이 진리의 영이고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또 하는 고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좋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체성이나 신앙생활의 열심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 게 아니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래. 근데 또 걱정이 돼. 뭐가 걱정이 돼요? 나는 사랑 안 하는데. 때때로 한 입을 덮고 자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 내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내 모습인데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나?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런데 한 가지 또 걱정되고 질문되어진 게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로마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증거가 있대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으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종합해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뭘로 알 수 있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인이고, 그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아니하시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대요. 부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성령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믿으시지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성령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염려할, 또 걱정이 많으시게 또 걱정, 나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주인으로 안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의 수준과 단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나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는 쓰는데 다 못 지키는데 어떡하지요? 그럼 예수의 사람이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의 단계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것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너 이거 해라. 오늘 네가 이 정도 한 7살은 됐으니 오늘부터 네가 저녁 식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그렇게 해보라. 안 하잖아요. 태우가 너 이제 중학생이 곧 되니 앞으로 너의 빨래는 네가 하고 살아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할 거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에 맞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7살이면 7살에 맞는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완전히요. 이미 100점이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그 지점이 아니고 그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완전이에요. 이해되신 분 하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여 이때부터 신앙이 자유로워져. 오늘 이 본문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나는 사랑하지도 못해. 성령님이 계시다. 맞아. 그래. 예수님 주라고 인정하고 믿기는 해. 신앙 고백하기는 해. 그런데 그 말씀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 주인이라고 모시고 살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 동행하고 살아간다는 삶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고아처럼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고아라라고 하는 말은요. 부모 없는 자녀를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때때로 고아는 이 올파누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부모 없는 자녀 말고 주인을 잃어버린 종을 가리킬 때도 올파누스라고 말 써요. 그리고 스승을 잃어버린 제자를 가리킬 때도 고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고아라고 하는 말은 상실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무엇인가 잃어버려 의미를 잃어버린 그래서 내 삶이 왜 살아가는지 참 모르는 그런 사람들 가리키는 말이 올파누스예요.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는 스스로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해서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하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주인이 아니고 어쩌면 고아처럼 삶의 의미도 방향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너의 삶을 주도해 나가실 거라고. 오늘 나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성령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이 위로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마저도 잃어버리고 사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지키게 될 것이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겠다.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한 주간도 동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